오늘 본문 말씀은 큰 잔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다 그랬겠지만 저희는 어렸을 때 이 잔치집에 가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고 참 고마웠던 것은 저희 외할아버님께서 집안의 어른이셨기 때문에 외할아버님 댁에서 잔치가 종종 있었습니다. 가게 되면 물론 먼저 그저 마당 뜰에 여기저기서 음식을 만들어 내는데 항상 음식이 풍성했죠. 잔치 자리에서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끝나고 갈 때 싸줄 것까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음식을 만드니까 음식이 늘 풍성하고 또 평상시에 만나지 못했던 친척들이 지방에서도 올라오고 해서 얼마나 반갑고 그런지 몰라요. 또 뭐 잔치 음식 만들 때부터 그렇게 이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데 그 웃음소리 중에 저희 어머니 웃음소리가 가장 크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 참 즐거운 것이고 풍성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큰 잔치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이 세상의 나라의 잔치랑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펼쳐지는 잔치라고 하는 것은 불의한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갈등과 또한 분쟁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는 슬픔과 고통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사랑과 안식으로 풍성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입니다. 한 번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희락이 충만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느냐 하면 우리 안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선포되었던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해 드리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같이 모이는 그 자리가, 교회가,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펼쳐지는 공동체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큰 잔치를 준비한 주인이 이제 초청했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 오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우고 이제 그 잔치에 올 사람들을 미리 앞서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언제쯤 돼서 우리 집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오십시오. 가겠다고 얘기한 사람들 대략 생각을 해가지고 음식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잔치가 다 준비가 되면 말이에요. 요즘 같으면은 카톡으로 다 연락을 해서 다 준비됐으니까 오시오 그러면 될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때는 다시 종들을 보내요. 그래서
앞서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이제 다 준비됐으니 오시오. 이제 다 준비됐으니, 모든 것이 준비됐으니 오시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제 와서 참석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는 그 초청에, 부르심에 순종해서 참여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곧 내 잔치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앞서 초청받았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사양을 했다 그랬어요. 18절에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그러면 그들이 사양하면서 내놓은 익스큐스들이 어떤 것이냐? 첫 번째 사람은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다. 밭을 사놨으니까 이제 그 밭에서 일을 해서 곡식을 거둬들여야 되는 이 계획으로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잔치 자리가 마련됐다고 하지만 나는 못 가겠다, 사양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간다. 소 5겨리를 사놓고 이 소들이 얼마나 참 좋은지, 얼마나 참 건강한지, 얼마나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소들인지 이제 테스트하러 간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아주 당당하게 이 사람은 얘기를 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5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요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새로 장가 간 사람은 군대도 내보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잔치 자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지만 나는 새로 장가 가기 때문에 난 못 가겠다,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밭을 사놓고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열심히 일해야죠. 열심히 일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터가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또 소를 사놓고 그것을 테스트해, 내가 새로 자동차를 구입을 했으니까 시운전을 해봐야 되고, 이 좋은 차를 샀으니까 한번 좀 마음껏 운전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녀. 또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새로 구입한 물건 가지고 또는 새로 시작한 취미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는 잔치 자리에 못 오겠다 핑계할 수 있습니다. 자, 일하는 것도 좋은 것이고 또 우리가 취미 생활하는 것도 좋은 것이에요. 또 결혼하고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거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주인이 종들이 돌아와서 이래서 못 오겠답니다. 익스큐스를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듣고 집주인이 노했다 그랬어요. 분노했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다른 좋은 것들, 어떻게 보면 차선의 것들, 그것들로 인해서 거부되어진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분노한 것은 지금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초청을 했는데 거부를 하는 거예요.
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농촌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농부 중에 한 사람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질문을 하기를, 목사님은 주일날 소가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그 소를 구하겠습니까? 교회에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거야 당연히 소를 구해야죠. 그러나 그 소가 매 주일마다 구덩이에 빠진다면 난 그 소를 팔아치울 것입니다.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특별한 이머전시 케이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을 우리가 빼뜨릴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출장을 간다든지, 갑자기 몸이 안 좋다든지, 갑자기 참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일터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껐떡하면 주일 끼고 출장 가고, 껐떡하면 주일날 이런저런 일이 있다고 해서 예배에 빠지고,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이 세상에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것이, 즉 하나님 나라의 그 의의가, 하나님 나라의 그 평화가,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력이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해주며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며,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화와 그 생명력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차선의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퍼하시는 최선의 것을 거부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주인이 분노하면서 종들에게 그러면은 문 닫아라, 이 파티는 취소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종들에게 명령을 하기를, 이제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만약에 그러고도 채워지지 않으면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사람들이 거부했다고 해서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뜻하시고 진행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의 것은 절대로 낭비되지 않습니다. 단지 초청받은 대상이 바뀌는 것뿐입니다. 복음이 먼저 유대인에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반대할 때에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복음을 전파해야 될 것이라. 사도 바울이 선교의 길을 떠났습니다. 계획하고 나갔습니다. 소아시아 지방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예수의 영이 자꾸 막았다 그랬어요. 계획된 대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낙심하고 돌아서서 난 이제 다시는 선교 안 할 것이다, 그런 겁니까? 아니죠. 힘써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가운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일어나서 이쪽으로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고 하니까 이제는 선교의 지역이 바뀌어 마게도냐로 가는 거죠. 여러분과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가 계획된 대로 그대로 추진되지 못할 때에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결코 수포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단지 그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역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지는 일이 바뀌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변함없이 땅끝을 향하여 세워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있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빨리 나가라. 시내로 가고 거리로 가고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열심히 나가서 그들을 데려다가 자리에 앉혔는데 종들이 보고 하기를 명하신 대로 했는데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빈자리가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그렇다면 더 멀리라도 길가로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잔치자리는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잔치자리에 준비되어진 것은 하나도 낭비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무시되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때가 무시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일정에 따라서 먼저 초청을 하고 그 다음에 다 준비돼서 두 번째 초청장이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인이 이제는 이때 저때 가릴 때가 아니다. 빨리 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때 저때를 가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때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인 되신 주님께서는 명하십니다. 빨리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때가 무시되고 있습니다. 장소가 무시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먼저 선택받은 사람들 집집이 가서 초청을 하였고 두 번째 초청장이 그들에게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인 말씀하시는 것은 이젠 장소 무관하고 나가서 거리에서 골목에서 필요하다면 산울타리까지 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죠. 여기는 전도할 만한 곳이다, 전도하기엔 어려운 것이다, 이런 장소를 무시되는 것입니다. 대상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선택받은 사람들이 대상이 되었지만 이제는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눈먼 자들, 저는 자를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초청의 대상자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방법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셨어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우리 전도하면서 이 방법 저 방법 뭐가 더 효과적이냐 이렇게 하면서 저는 그 필요합니다. 이왕이면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야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들의 생각에 이 방법은 이게 문제고 저 방법은 저게 문제고 이래서 이것은 온전하지 못한 방법이고 저래서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란 얘기죠. 이제는 강권하여 데려다가, 그런데 오해는 마세요. 이 강권하여 데려다 하는 말이 팔을 비틀어다가 끌어안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강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터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면 한 영혼이 불쌍해 보이고 죽어가는 영혼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쌍하다면 그 다음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건져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강권, 강제와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의 최선의 방법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아직 문이 열렸을 때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예수의 말씀을,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그 대표적인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영국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거기 가보셨을 텐데 저도 가서 보고 참 놀랐습니다. 야, 이렇게 웅장하게 저는. 그런데 건물만 보고 놀란 게 아니라 거기에는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히스토리를 들어보게 되면 참 훌륭합니다. 과거에 참 놀라운 리더들이 거기서 섬겼습니다.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또 거기에 묻혀있는 교회 그 무덤에 묻혀있는 사람들 이렇게 읽어보면 대단한 사람. 그래서 이것은 이 관광 코스 중에 들어가는 교회가 됐는데, 오래전에 미국에서 이 관광팀이 이제 런던을 관광하다가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들렸고, 그 교회에서 미리 나온 그 가이드가 나와서 그 교회를 쭉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 교회의 역사, 그 교회 무덤에 묻혀 있는 참 지나간 제너레이션의 그 훌륭한 지도자들,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하고 있는 구제 사업들, 뭐 이런 것들을 장황하게 쭉 설명을 했어요. 모두가 다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이드가 이제 혹시 질문 있습니까? 했더니 아이오와주에서 간 한 여자 크리스천이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참 이 훌륭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이 관광 가이드가 당황했어요. 다른 자료들은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이 물음에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내년이면 2017년이면은 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좋은 건물도 주시고 많은 사람들도 모이게 하시고 여러 가지 또 봉사도 하고 사역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도 화려한 신앙 경력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언제 예수 믿게 돼서 그 다음에 서리 집사가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습니다. 3, 40년을 나는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몇 사람이나 전도했습니까? 이 땅의 교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는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먼저 부름을 받은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십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가장 우선되는 사명은 날 구원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은혜 중에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고인 물은 썩듯이 은혜의 물도 흘러가지 않으면 썩습니다.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나 중심적인 교회 생활을 하노라면 은혜 생활 다 깨박 먹고 맙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그 참된 의의가 사라지기 시작을 하고, 참 평화가 사라지기 시작을 하고, 참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 은혜 중에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새롭습니다. 마치 흐르는 물은 늘 신선한 것처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본질적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주시는 생명력이 넘쳐나는 여러분과 저의 삶,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